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좌정하신 주님,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마당만 밟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지성소에 깊이 주님과 합일되고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꽃으로 함께 하신다. 불꽃 눈동자. 이 불꽃 눈동자는 열정이죠. 열정. 주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열정으로 우리를 주님은 지키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우리를 품으신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 남겨놓고 그렇게 지금 헐떡이는 그런 다윗의 입장이지만 다윗은 조금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머뭇머뭇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이라는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 주저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뒤를 돌아본다든지 그러면요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그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비가일이 선포를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비가일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뭐냐?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은 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이걸 묵상해 보면은 주님은 생명 싸개 속에 품으셔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점검으로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싸개 이러면 보통 보면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인 겁니다. 연단에 물론 편안한 것도 생명 싸개 속의 상징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짜 숨막히는 그런 상황들, 진짜 밤마다 잠 못 자는 불면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요 딱 생명 싸개 속에 우리 각 사람을 갖다가 딱 싸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 심령을 단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그것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는 생명싸개.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생명싸개 속에 딱 품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갖다가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리하시고 밀가부르듯 하시면서 주님은요,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와 진짜 가짜, 요걸 지금 열심히 가리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계속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경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만, 성경 속에서만 그저 이스라엘 역사만 살펴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했다. 그는 이제는 어린아이 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청년의 때의 신앙인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뭐냐, 너희 나라 역사, 너희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끌어가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너희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갔는가, 그걸 너희들이 점검을 하라. 그렇게 그걸 점검을 했을 때 뭐냐면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성이 뚜렷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한다니까요. 계속 성경 속 안에만 있는, 성경 속 글자 속에만 갇혀있는, 이건 하나의 거의 사실은 우상이거든. 우상숭배인 겁니다. 글자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데,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딱 투입되면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러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운행을 했는가,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연륜, 나의 삶의 믿음의 역사,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어떻게 운행을 했었는지 그걸 갖다 점검하고 그걸 갖다가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였는지 그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3일 만에 이 서울 지역은 다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겨우 이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겨우 이 6.25 전쟁을 갖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전쟁이었냐면요, 그 당시 미국에 참전한 병사의 말이 있는데, 이거는 끝도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질 수도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헤어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 6.25 전쟁은 밀리고 밀고 밀리는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격전 가운데 지루한 그런 전쟁이 6.25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6.25 전쟁에 거의 미군은 10만이 부상을 당하고 5만이 죽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엄청난 물자도 투입을 했거든요. 미국의 예산을 줄이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이 안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개입은 하긴 했는데 도대체 이 전쟁이 끝이 나야만이 뭔가 이 해결이 되는데 이 전쟁을 시작한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점점 이 전쟁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져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럼 트루먼 대통령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기의 바닥과 함께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이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 이 사람이 이제는요,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인기가 떨어지니까. 왜냐면, 이 전쟁을, 6.25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 오만이나, 아주 진짜, 우리, 한국에 참전했던 그런, 미군들은 다 그랬던 뭐냐면요, 아이비리그에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참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쪽 같은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극동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도 모르면서 그렇게 참전을 시킨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참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죽고 시체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론은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는 여론이 완전히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인기는 떨어져 가고,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중간에 안 했습니까? 다시 포기를 해본 겁니다. 더 이상, 다시 대통령으로 이제 입후할 그런 의욕도 없는 겁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는 2차 대전 때 이 아이젠하워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척척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의 유럽의 그 히틀러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는요, 두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 제1 공약이 뭐냐면은, 나는 한국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내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는 다시 내가 대통령으로 내가 입후보를 해봤자, 이거는 참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딱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맨 먼저 1호 정책이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그의 제1 목표인 겁니다. 별로 안 닦이네, 이게. 빠이스 그런가 봐. 그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이제는 협상이 들어가요. 이걸 갖다가 이제는,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협상을 하자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루한 전쟁이 이제는 협상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여기서 만약에 협상을 하면은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협상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미군을 빼내려고 하거든요. 저거 젊은이들 빼내려고 할 그게 협상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그럼 북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빠져나가고 미국에 중공이 있고 여기에 소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빠져나가면은 다시 밀고 내려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겁니다. 미국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저 나라에 우리가 막대한 그런 피를 갖다가 소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뭐냐면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미군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자기 정치에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전념하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의 발목을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가 빠져나가려는 건 목덜미를 잡아, 목덜미를 잡고 안 되면 안 돼. 만약에 보시오, 미국이라는 아주 강대국, 그다음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미국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의 이 정책에, 아이젠하워의 이 뒤떨미 목덜을 딱 잡고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대제국의 그런 대통령이라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배짱을 내밀겠습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붙겠습니까? 맞짱을 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백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난주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 가지는 제사장으로서 그럼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 이승만 대통령 속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니까 뭐냐면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냐면 대국의 최고, 전 세계의 강대국의 왕, 대통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아주, 헛개비로 아주 사소한 그런 인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아주 대단하다. 막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하나에, 그 사람의 정책 하나에 모든 전 세계가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는 뭐냐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눈에서는요, 그는 쇠발의 피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으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거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면 여기 만약에 그 당시에 김구가 만약에 그걸 했다, 김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김구였다면 어떻게 할게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정책을 펼치니까 그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골리앗,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을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는 저건 하나의 그런 개새끼에 불과한 겁니다. 돌멩이 한 방이면 끝내는 개새끼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큰 대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나의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오직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서 이 아이젠하워는 정책을 펼쳐나가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이승만 대통령 국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승만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야, 너희들이 만약에 미군을 뽑아버리면,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빼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의 이게 3천만, 대한민국의 3천만의 인구는 어떻게 됐냐면, 대한민국의 3천만은 이 인구는 공산당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미군 거 뽑아나간다고 너 나라 정책 그렇게 한다고 그게 끝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이젠하워 이 정책을 보면서 웃기네. 하나님이 너 그거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이 너 미군 거 뽑아간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너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너희 목덜미를 잡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목덜미를 잡는 거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딱 맞짱을 뜨는 겁니다. 이 맞짱을 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역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현장 안 가서 그렇지, 마치 그 당시 현장에 가면요, 얼마나 살뜰리는 거겠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뭐냐면, 미군이 이 종전선언, 이 평화협정을 하면 안 된다는, 협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그걸 갖다 끊임없이, 만약에 당신들이 이제 철수를 하면은, 분명히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도 뭐냐면, 이제는 어떤 까불고 있네. 조그만 나라에서 너희들이 개는 짓으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너 마음대로 그래 해봐라. 나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화협정을 하려면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하려면은, 뭐가 있냐면요, 포로교환이 있어요, 포로교환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휴전협정의 마지막 단계가 상호 포로교환이거든요. 이 포로교환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모든 이제 의견이 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공산진영과 이제 이 유엔군과 같이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제 모든 협정이 다 끝나고, 이제 포로만 교환하면은, 여기서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포로 교환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잡고 어떻게 했냐면은 포로 교환을 이제 교환을 할 그때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다 거의 미군 하에서 우리나라 군인들 다 작전을 다 수행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헌병은 미군의 그런 작전에 그렇게 작전 수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헌병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 포로 교환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포로를 갖다 다 석방을 시키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헌병감에게 포로 교환을 석방을 시키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저 포로를 갖다가 석방을 시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라. 단 하나 뭐냐? 총을 쏘서는 안 된다. 단 미군에게 총 한 방이라도 쏘서는 안 되고, 그저 너희들이 아주 육박전을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저간 한 명이라도 저 포로를 갖다가 다 그렇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구라든지 아니면 또 광주라든지 다 포로들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다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모든 포로들이 이제는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해방이 됐는데 거의 3만 명이죠. 3만 명. 3만 명이 포로가 거기가 이제는 다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포로들은 누구냐면 방공포로. 왜냐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히면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포로들은 뭐냐면 나는 북쪽에 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고향에 내 아버지, 내 부모를 나는 만나러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군대 투입할 때 자기가 전쟁에 투입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억지로 뭐냐면요, 너 전쟁에 투입하지 않으면 너 부모 죽인다. 너 부모 강제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억지로 뭐냐면요, 이 총을 메고 온 겁니다, 그들이. 그래 와가지고 또 올 때 뭐냐면요, 미군들은 뭐냐면은 완전히 생체 실험을 한다. 미군들은 포로가 되면은 막 잡아가지고 막 간을 꺼내고 그래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니까 그 미군들이 절대 포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막상 이 미군의 그런 포로가 돼가지고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대우가 기가 막히거든요. 미군들과 같이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미군들이 자기들에게
각자의 그런 취미에 맞게 또 뭔가를 또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 회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보니까 야, 미군들은 보니까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뭐냐면 사람 대접을 진짜 이쪽에서는 내 자신이 뭐냐면 자신이 북쪽에서 대우받을 때도 이게 맞는가? 그런데 막상 미군들과 생활하면서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있는구나. 미군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 인권이 아니죠. 인권의 그런 하나의 그런 등급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가겠습니까? 본인들도 뭐냐면 북한에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로들이 그러니까 27,389명이 거의 한 3만 명이 되는데 이 포로들이 북한에 가면은 이들이 뭐냐면 다 숙청당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론이 그이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끊임없이 방지를 드는 것이 포로들을 돌려주면은 이들은 다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돌려주느냐는 겁니다. 사실 2차 대전 때 소련의 스탈린이 그러거든요. 스탈린이 독일의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독일의 포로 잡혀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스탈린이 다 그 군인들 다 숙청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맛을 먹었다. 민주주의.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아가면은 다 이들이 김일성인데 숙청당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이 포로들이 다 그렇게 이제는 다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핵폭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모든 기관들이, 미국의 모든 여론들이 이제는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금 6.25를 갖다가 종식시킨다고 말했는데, 종식은커녕 오히려 아군으로부터 실컷 도와줬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실컷 도와줬는데, 이 한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뒤통수를 맞으니까 완전히 여론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여론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여론이 미국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치공하는 게 하늘을 솟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요, 공산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공산주의.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인들, 그들이 대서특필을 해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사람이 진짜 없구나. 세상에 진짜 공산주의와 진짜 싸우는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우는구나.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이젠하워는 비겁하다. 어떻게 공산주의와 저렇게 함께 싸우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도망치느냐. 그런 식으로 언론이 완전히 이승만 편을 드는 겁니다. 그 이승만 편을 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석방을 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저 이승만 새로운 적을 만났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도 다 세웠던 겁니다. 그 작전이 에버레디 플랜. 이 작전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군 수뇌부와 그리고 또 행정부와 함께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걸 집행을 딱 하려고 했는데 반대 여론에 의해서 이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에버레디 플랜을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죽는 겁니다.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런 작전을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했다면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에버레디 플랜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통해서 까불고 있네.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여론 작전 펼친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갖다 완전히 격동시키는 겁니다. 미국 여론을 격동시키고 언론을 격동시켜가지고 누굴 높여주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높여주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면은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없지. 그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켜준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람 붙여주고, 여론 붙여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승만 대통령의 편을 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와 그렇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실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을 회유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이게 협정을 맺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 우리가 철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고, 이 오키나와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우리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둔하고 있으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출병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미국은 20개 사단을 갖다가 너희들 20개 사단의 군을 갖다가 내가 증강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또 만약에 또 침략을 하면 유엔 16개국이 또 참전할 테니까 보호해 줄 테니까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기치고 있다. 다시 만약에 유행군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유행군이 올 수 없다는 걸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지루한 전쟁에 다시 유행군이 어떻게 투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오키나와에서 오는 것보다 이 중공이 밀고 내려오고 소련이 밀고 내려오고 이거는요 한 달 만에 끝내버려요. 한 달 만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미국을 너무나 잘 알고 미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방공포를 통해서 미국의 아이젠하워의 목덜미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감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은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은 뭐냐면 기독교가 그 당시에 모든 미국의 사회 모든 곳에 기독교가 최고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도박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니까 죽이려 그런 계획을 다 잡았는데 보니까 여론이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시 그걸 갖다 디본버를 해버린 겁니다. 에버레디 플랜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우리는 절대 한국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한국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공산주의와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철회를 한 겁니다. 그것이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실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이 전쟁이 지루한 전쟁, 왜 지루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처음에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을 개입을 했다면은 이 트루만 대통령이 중간에 끝까지 또 재선도 할 수 있었거든요. 왜 재선을 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메가더 말을 안 듣게 돼요. 메가더는 뭐냐면은,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중공군이 11월 달에 50년 11월 달에 11월 화순에 11월 24일인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메가더가 볼 때는 뭐냐면요. 중공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은 단순한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전쟁으로 번져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저 만주 땅에 핵무기를 갖다가 한 20개, 한 26개 정도만 투하시키면은 이 전쟁은 끝난다. 그런 식으로 이
맥아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딱 볼 때는 실은 맞거든. 그게 맞는 겁니다. 중공군이 지금 개입을 했는데 이 중공군을 갖다가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루한 전쟁, 밀고 밀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질 수도 없는 전쟁, 헤어날 수 없는 전쟁, 그게 6.25거든요. 그걸 헤어나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원자 폭탄을 투하시켰는데, 왜 여기에 공산당들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원자 폭탄을 사용하지 못한 겁니까? 맥아더 장군은 그랬거든요. 맥아더 장군은, 원자 폭탄을 투하해라고.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은 이 전쟁은 크리스마스 전날 끝낼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수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알면서도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메가더가 한국 전쟁을 갖다가 그렇게 진짜 미국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그 손에 부하바에서 완전히 이게 만주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끝내버렸다. 그래 메가더는요. 안 그래도 인기가 올라가 있는데 끝장나게 올라가 있는데 메가더는 이제는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갖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해임을 시켜버린 겁니다. 해임을 시키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가더 장군 해임되니까 자기가 무엇이고 재선도 못하는 자식이요. 메가더 장군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인간적이거든요. 그 사실은 저 메가더 장군의 작전대로 만주에 저게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메가더가 그렇게 인기 올라가겠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만 보이는데 메가더 인기 오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메가더에게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한 하나님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다시 재선을 허락하는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나면 다음에 메가더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는 왜냐하면 메가더 위에 트루만입니다. 트루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트루만이 다시 재선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다음에 메가더를 갖다 대통령으로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를 완전히 뒤범벅해버린 트루만 대통령. 중간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그게 뭐냐면요. 트루만 대통령의 신앙의 한계인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진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요.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더 높은 차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트루만 대통령은 완전히요, 재선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또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갖다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다 줬는데, 원자폭탄을 갖다가 그게 오되면 자기 머리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 무기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그렇게 줬는데, 그 원자폭탄을 가지고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들, 그 공산당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맛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무기를 줬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맷돌을 날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트루만 대통령은요, 인기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주저하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마찬가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만약에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것에 에브리디 플랜을 한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다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우리가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미 동맹을 만약에 맺지 않았다면요, 지금은 우리는 공산권에 지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종전선언하자.
이것은 평화협정 맞자.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또 미군 철수하자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미군 철수하자 이걸 갖다 직설적으로 못하니까 뭐냐면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맺자 이러거든요. 지금 휴전협정이지 않습니까? 이 휴전협정을 종전선언하고 우리가 평화협정 맺자. 그러면 뭐냐면요, 한반도에 이런 협정을 맺어버리면 미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노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 누굽니까? 보시오. 정광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지금 이 평화협정 맺자, 종전협정 맺자 여기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다 사람들 여기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슈화 시키는 분 누굽니까? 정광 목사님. 늘 떠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박사님, 이충원 박사님, 늘 이충원 박사님 불러내가지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일반 성도들은 종전협정이 뭔지, 평화협정이 뭔지,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문재인이 뭐냐면, 문재인이 맨 처음에 대통령 무엇인가, 공약이 연방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방기. 그 연방기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서 야, 연방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구나. 이게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러자 비로소 이제는 여론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전협정, 이 평화협정도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면은 이걸 갖다 사람들에게 이슈화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뭐냐? 이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 이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 한미 동맹을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런 성찬식이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는 이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는 한마디로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의 살과 피는 이거 하나의 죽음이거든요. 죽음과 희생이거든요. 거룩한 하늘의 거룩한 죽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일 뿐이지만, 그러나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끝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주님은요, 그 희생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요, 우리가 희생을 하면은 희생으로 끝난다고 우리를 갖다가 사기를 치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가 사기치는 게 우리가 희생을 하면은 희생으로 끝난다,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은요, 그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준다는 이걸 갖다가 이 마귀는 갖다가 보지 못하게 우리를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고 인류가 소망을 갖고 인류가 다시 영생의 그런 아담의 이전의 단계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공산화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요, 공산화로부터 우리는요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희생을 하고, 보시오, 예수님이 희생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희생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희생을 하고, 다음 차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 자기 이름, 자기가 그렇게 희생을 했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우리는 올라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미동맹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희생이다.
보통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죽일 그런 계획까지도, 아니, 미국이 계획을 세우면은, 미국에 도전해가지고 살아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도전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누구 뺑? 하나님의 뺑을 묻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법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 그 미국의 그 장군 이승만 대통령의 지론이 그거거든요. 야, 너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청교도로 영국에서 청교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너희들이 필생 갈 때 너희들도 자유를 위해서 간 거 아니냐? 너희들도 자유를 위해서 찾아갔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대륙에서 그렇게 가난에 찌들렸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땅이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강대국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왜 공산주의로부터 너희들은 도망가느냐? 끝까지 싸워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이 휴전협정,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하려고 그렇게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두 가지 계획을 잡다. 하나는 뭐냐? 북진통일. 말도 안 되는 북진통일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한미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이 그 당시에는요, 거기다가 사실 아까 전에 미군 한 병사가 우리는 헤어날 수도 없다. 우리는 이길 수도 없다. 우리는 질 수도 없다. 이거는 끝장날 수도 없다. 그런 이 6.25 전쟁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나는 북진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북진 통일.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우리 북진 통일을 하겠다. 그 북진 통일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하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한미동맹을 다 미군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둔시키기 위해서 이런 두 번째 카드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버리는 카드거든요. 이거는 북진 통일을 첫 번째 카드는 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한미동맹 이걸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이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봐라. 자유를 찾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도와달라는데 왜 도망가느냐? 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지금 도움을 받고 우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자 하는데 왜 도망갔냐입니다. 그런 논리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싸웠다.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논리지. 하나님의 이론이고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아이젠하워와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긴 거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아이젠하워도 살린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를 살린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만약에 그 당시에 미군을 빼내버렸다. 한미동맹을 맺지 않고 빼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도 살리고 본인도 다시 살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역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정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그런 지금 목회를 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리는 사역. 왜냐? 그는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면은 이놈이 살거든. 이놈이 내가 살면은 마귀가 팔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아가 죽으면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끊임없이 살리는 사역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분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희생, 살과 피, 이 살과 피,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도 나를 위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반열애들은, 주님의 반열애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살과 피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기념비적인 역사를 남긴다. 아멘.